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위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위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 이방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40일이 지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 22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많이 읽는 구절이 누가복음 2장인데요. 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들을 낳은 산모가 4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정결 기간을 40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 아들을 낳은 산모가 40일의 정결 기간을 지내고 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이 지켜야 하는 정결 기간을 지켰고요. 그래서 40일이 다 찼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그 40일의 기간을 채웠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40일이 차자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함이었는데 23절에 보면 또 하나의 목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예수님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떠나올 때,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집트, 애굽을 떠나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이집트 땅에 보내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처음 난 남자, 애굽왕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마국간에 있는 가축의 처음 난 수컷까지 모조리 처음 난 남자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자기 집 출입구 문에 좌우 기둥이죠. 우리가 설주라고 부르는데요. 좌우 기둥과 그리고 위에 임방이라고 부르는 가로지르는 머리 위에 가로지르는 그 기둥에도 그렇게 발랐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는 다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밤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갔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장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장자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취하시는 대신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처음 난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은 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들은 이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냥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대속하는 예물을 드리고 대속의 그런 예식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세겔대로 은 5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면해졌고, 그 대신 이제 레위인들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 5세겔을 성소에 내므로써 대속하게 되는 그런 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정결 예식도 하고
또 예수님이 첫 번째 태어난 남자 사내 아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대속도 할 겸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은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또 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다만 어린 양을 마련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번제도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결례를 마리아가 행하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지금 재정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넉넉했다면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를 한 마리,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율법에 말씀하신 것대로 비둘기를 대신해서 그래서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마리아와 요셉의 경제적인 형편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유대인이었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시므온을 표현하면서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말과 함께 또 한 가지를 더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먼저 경건한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했죠. 맨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위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자기들이 지금 처한 정치적인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그런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위로도 필요했지만 고단한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위로해줄 그런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훨씬 이전부터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지배를 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북 왕조가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자리를 대체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해서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할 것 없이 모두 다 멸망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아수르 바벨론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구약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아가야 했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망한 이후에는 그 뒤를 이은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섰는데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하고 결국 로마의 식민지로, 그러니까 아수르 시대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500년 이상을 식민 지배를 받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5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물론 일제는 식민 지배를 하면서도 로마나 헬라처럼 하지 않고 더 무지막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달픈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 짧은 기간을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도 엄청난 고달픔을 당했는데 500년을 식민 지배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었고,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면하게 해주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고 또 얼마나 그에 대한 그 속에서 자유를 갈망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자신들의 그런 오랜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시므온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자, 구원자로 생각하고 갈망했지만 이 시므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시므온이 하는 그런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므온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떤 약속입니까?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자신을 부르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항상 성전을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메시아를 만나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만나려면 성전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만나는데 등산 가서 산 위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보다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언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찾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곧 보내주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시므온의 말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찬송한 것인데요. 사실 처음에 나오는 29절 처음에 나오는 주제여를 보고 저는 상당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라고 궁금해가지고, 요즘 안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제라는 말이. 근데 물론 옛날에는 이제 주인 된 사람에게, 높으신 분에게 주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끔 천지의 주제이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부르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옛날 사람들 표현이고 요즘 사람들은 주제여 이러면 요즘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정도로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주인을 뜻하는 주여 하고 부르는 일반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주님이시여, 주여 이렇게 번역해도 됐을 텐데 이제 옛날 어투로 주제여 이렇게 번역한 옛날 번역투가 아직까지도 우리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미소를 띄었었는데요. 자, 주님을 부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과는 이 시므온의 생각은 많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므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므온은 또 자신의 눈이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 만민을 위해서 또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기로 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광의 빛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계시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사실은 여기도 번역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하고 뒤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다 라는 것이 앞에 나오고 어떤 빛이냐를 두 개로 나누어서 그리고로 연결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을 비추는, 여기서 비춘다고 동사처럼 번역을 했지만 이방의 그 계몽이라고 해야 되나? 이방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 명사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깨달음의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빛이냐, 또 하나 그리고로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광에도 빛이 붙어야 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빛을 앞에만 붙여놓고 뒤에를 안 붙여놨습니다. 아무튼 시므온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이방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실 그런 구원자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시므온이 당시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식민 지배를 끝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워서 자신들을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는데 시므온은 그런 정치적인 기대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을 넘어서 주변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는 참된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잘못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로마 식민 지배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할 지도자쯤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신 마음 따뜻하신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위로하신 분이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심으로써 위로하신 분이다. 차별받는 여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신 분이고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신 분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민중의 해방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민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을 위해서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해방자가 아니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시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이시지 결코 단순히 이 땅에 가난하고 억눌린 억압받는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참된 위로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위로는 단순히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문화에서 오는
차별과 서러움 속에서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짓눌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 죄의 지배 아래서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죄에 눌려 비참하게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까지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품 안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참된 위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위로하심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이 죄 가운데 억눌려 죄의 사망의 사슬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므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갈망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의 소문들이 늘어나고 혼란과 어수선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기상 이변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렵거나 놀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 나눔하겠습니다. 제홉 아샤 리 엘로힘 콜 하쇼메아 이츠하 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